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말씀 너무 아름답고 또 좋은 말씀이지만 동시에 사람들의 마음에 거치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다 보면은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도 왜 그 복음을 거부하고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그 예수의 이야기와 예수의 사건이 우리에게 다 좋은 메시지로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갑자기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진짜 맞나? 내가 믿는 이 기독교 정말 사실인가? 내가 믿는 이 하나님 정말 나는 진리를 제대로 찾았던 것이 맞는가? 헷갈리는 순간이 갑자기 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속에 의심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그분을 보니까 내가 진짜 예수를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고 구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맞나? 마음속에 의심이 불현듯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니까 마음속에 불편한 것이 생겼어요. 뭔가 마음에 거치는 것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보게 합니다. 우리 1절부터 보시면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은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진짜 메시아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정말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 내가 잘못 알았던 것은 아닐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선 이 메시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갖고 있던 이해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경의 이해와는 조금 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는데 이상하다. 메시아라면은 죄가 없는데 왜 죄인처럼 세례를 받지?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세례 드리기 전에 마음으로 좀 주저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전파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좋은 일이다. 병자를 고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참 좋은 일이지. 그런데 언제 심판하시려나? 언제 악인들을 멸하시려나?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만약에 그분이 메시아라면 이 세상에 있는 이 가이사 같은 나쁜 왕을 당장에 몰아내고 모든 악을 처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동족들을 저 로마라는 폭군으로부터, 저 사악한 무리들로부터 정치적으로 독립시키고 구원해 내셔야 되는 것 아닌가? 아직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전혀 그런 게 보이질 않아. 세례 요한이 설교했던 거 기억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메시아가 하셔야 되는 일은 악인들을 도끼로 찍어서 지옥불 가운데 떨어뜨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일은 전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지금 헤롯 왕한테 그 폭거 앞에서 감옥에 붙잡혀 와가지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언제 목이 베어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 예수라는 자는 밖에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언제 그 도끼를 휘두르시려나? 이 헤롯 대왕 같은 악한 왕을 처단하고 악인들을 처단하고 심판하시는 그날이 왜 안 오는 거지? 뭐 하고 계시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이 드니까 진짜 예수가 메시아 맞나? 이런 의문이 마음속에 불현듯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참 잘한 것이 있습니다. 의문이 생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생각에 갇혀서 자기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스스로 빨리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 그게 참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직접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직접 예수님한테 나갔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가 기다려야 하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했어요. 이 너무 잘한 일입니다. 혼자서 의문이 들 때 혼자서 막 리서치하고 연구하고 자기 지혜와 자기 이성을 가지고 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의심이 들고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 생각할 때 거치는 게 마음속에 불편한 게 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직접 나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직접 나갔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하십니까? 절대로 정죄하시지 않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뭘 오해했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시킨 거예요. 요한한테 가서 이사야 35장이랑 이사야 61장을 다시 읽어보라고 해라. 그러면서 지금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이거는요 이사야가 이미 구약의 35장과 61장에서 미래에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오면은 이런 표적을 행할 것이고 기적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러냐면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그리고 내가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억눌린 자를 구해주는 그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내가 실제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가 본 대로 들은 대로 요한에게 가서 설명해라. 그리고 다시 이 이사야 말씀을 읽으라고 해라. 그러면 그가 이 말씀을 읽다가 내가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한번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의심이 들 때, 머릿속에 다 이해가 안 될 때, 예수님의 그 말씀과 예수님 보니까 마음에 거치는 것이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노력으로 사람들과 논쟁하고 토론함으로 급하게 결론을 내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예수님한테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그 예수님이랑 씨름하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만나서 답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주심으로 직접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선언하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진술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 같은데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마음에 거치는 것이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잘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섬기다가 지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이런 불현듯이 의심이 밀려올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순간 야,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너무 성급하게 내 경험과 내 이성을 가지고 재단하지 마시고 급하게 결론 내지 마시고 다시 어디로 가라고요?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가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친절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이해로, 우리의 지식으로 다 깨달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기가 누구신지 반드시 보여주시고 계시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떤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종종 넘어지나요? 뭐 때문에 걸리나요? 복음의 메시지 중에
뭐 때문에 우리가 가끔씩은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까?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때문에 우리가 걸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 아닌가? 예수는 사람보다 좀 나은 분인가?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성인 아닌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 맞나? 나는 예수님에 대한 글을 읽는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대해서 많이 동의가 되고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신 삶의 모습을 나도 좀 본받고 싶다. 그리고 나는 내가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면서 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과 더욱더 사귀고 싶다. 근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 나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리고 아빠도 없는데 어떻게 여자 혼자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셨다고 하지? 그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한 인격인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인격 안에 신성으로 인성으로 어떻게 두 본성이 동시에 존재하지? 난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삼위일체? 아니 삼위일체라는 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한 분이시고 근데 그분이 또 다르시다? 내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 걸려 넘어지고 나서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신앙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내가 기독교 서적도 읽어보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해보고 했지만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는 압니다. 그런 문제들을 마음에 안고 그냥 불편하게 자기 삶을 그냥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기독교를 포기할 수도 없고 교회 생활을 포기할 수도 없는 것도 알아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그냥 예수를 믿거나 예수님한테 엎드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정말 누구신지는 우리가 어떤 개념을 이해한다거나 어떤 추상적인 것들을 머릿속으로 이해한다거나 아니면 지식을 쌓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다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아이가 태어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이상한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삼위일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나이다라고 하는데 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세 분은 각기 다른 인격이시다라고 얘기하니까 도대체 그것을 사람의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를 다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은요 그게 잘못이에요.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벌써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육신이나 동정녀 탄생이나 신성과 인성이 한 인격 안에 있다거나 삼위일체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술입니다.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받아야지 이거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 마음대로 내 경험을 통해서 내가 좀 리서치를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해하는 것,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논리를 세우고 토론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례 요한처럼 빨리 결론 내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날 수 있었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성경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분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말씀으로 기록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도마는 자기의 논리와 이성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내 눈으로 보고 그 안에 손가락을 넣어서 만져보기까지는 나는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 제자들이 아니야, 나 예수님 만났어. 무슨 소리야, 그게 어떻게 가능해,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얘야,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러니까 도마가 그때 완전히 깨어나서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도마가 그때에도 이 부활에 대해서 정말 이해를 했을까요? 여전히 이해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을 만났던 것이죠. 도마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단지 그에게 실제이고 분명한 사건으로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만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거치는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누군가라고 할 때 이건 뭐 내가 다 이해 못하는 거, 깨달아지지 않는 거 누구한테 말하기도 창피하고 그냥 내가 혼자 마음속에 묻어두고 가야지. 교회는 열심히 나오니까. 그런데 여전히 동시에 마음속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는 분명한데 그렇다고 교회 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처럼 이런 의문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모든 경험으로 결론을 내려서 알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례 요한처럼 직접 찾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씨름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이해로는 성경 말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예수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를 걸려 넘어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내 어두운 눈을 밝혀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고민 전혀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 부활하신 게 너무 확실해. 뭐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해. 할렐루야.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동시에 어떤 분들은 마음속에 의심이 있고 여전히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고요. 도마도 그랬고요. 성경에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오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또 우리를 걸리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참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걸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걸려 넘어집니다. 저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제가 아는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세요. 본받고 싶습니다. 그분의 가르침 들으면 이렇게 윤리적일 수 있나, 이렇게 완벽할 수 있나 제가 감탄을 해요. 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이 좀 잘못된 거를 알겠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싶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죠. 그런데 그러라고 말을 하면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선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그분은 나의 완벽한 모델이세요. 나는 예수를 닮고 싶습니다. 그분처럼만 내가 살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될지 참 좋지 않아요?
그런 분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면 내 십자가는 별로 필요 없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굳이 죽으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뭐하러 죽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좋은 가르침 주셨고 완벽한 가르침 주셨으면 그냥 그대로 살고 그 교훈 따라서 지내면 참 좋은 세상이 되고 행복해지고 나도 하나님 더 알아가고 좋은 관계 맺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필요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한테 십자가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의 교리가 좀 부도덕하다고 생각해요. 십자가요? 죄가 있으면 벌 받는 것이 맞죠. 나도 내가 죄인인 것은 압니다. 근데 십자가는 좀 이상합니다. 아니,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왜 다른 사람이 죄를 받아야 돼요? 나는 내 죄 때문에 내가 거기 책임지고 깔끔하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으면 되지. 왜 다른 사람한테 내 죄를 옮겨가지고 그 사람이 죽게 만듭니까? 이거는 좀 부당하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는 그냥 깔끔하게 내가 죄 지은 거 있으면 내가 다 거기에 죄에 대해서 형벌 받고 교회 나올 테니까 더 이상 나한테 십자가 얘기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십자가를 되게 불편해하는데, 왜냐하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참 착하게 살았어요. 도덕적으로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도 주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참 떳떳하게 살았는데 그 십자가 앞에 서면은 나보고 죄인이래요. 그 십자가가 나한테 자꾸 죄인이라고 하니까 듣기 싫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은근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실상은 십자가가 자꾸 나를 정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거리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기분 상해할까요? 별로 기분 상해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다 막 감탄합니다.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그리고 십계명 이런 거 들으면 마음속으로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나도 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나도 십계명 말씀 다 지킬 수 있어 라고 은근히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속으로 나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있는 사람이고 내가 뭐 어때서라고 생각하며 그분도 나를 인정하실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과 자신감 때문에 십자가 교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자기는 십자가가 없어도 얼마든지 예수님한테 교훈을 받을 수 있고 또 노력하면 나는 신자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거 다 좋은데 십자가 얘기는 좀 빼고 얘기하세요. 나한테 그 말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는 그 기독교를 믿겠습니다. 십자가의 피해에 대해서 그거 괜히 부담되니까 말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걸림돌이 되십니까? 십자가 때문에 기분 나빠지십니까? 정말 십자가가 거치는 것이라면 해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했던 대로 제자들이랑 논쟁하지 않고 토론하지 않고 자기가 이때까지 쌓아놓은 이성이나 지식으로 예수님을 예단하거나 재단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봅니다.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하신 기도를 보면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던 거는요, 할만하시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그거 말고 내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들의 저주를 다 내가 받아야 되는 그런 거 말고 혹시 내가 저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아버지 제가 그 다른 거 할 테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 잔을 지나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세요. 그 말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던 그런 부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하게 하실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만큼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끈끈한 붙어있는 그 관계가 그 순간만큼은 탁 하고 끊어져요. 예수님은 그걸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깨달은 것이죠. 아, 내가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십자가 외에는 없는 것이구나. 십자가 외에는 내가 저들을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도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십자가 위로 즐겁게 가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심각한 것입니다. 이 죄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죽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만약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 내가 내 죄 때문에 받아야 되는 것이 형벌이라면 내가 깔끔하게 받지 뭐. 내가 엎어뜨린, 내가 쏟아버린 물이라면 내가 치우는 게 당연하지. 내가 잘못한 것 괜히 딴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사람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할 게 아니라 난 그냥 깔끔하게 내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고, 그리고 나 교회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난 예수, 그런 식으로 나는 기독교인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그 죄의 결과가 정말 무엇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죄의 책임을 혼자서 다 깔끔하게 감당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우리 죄의 결과를 우리 스스로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말 죄의 결과를 감당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 아래서, 진노 아래서 영원토록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로 하나님 밖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수도 없고 끔찍한 그런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이 그 죄값을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절대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너무나도 두려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들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노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진노를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진노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마셨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마실 진노가 그 잔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완전히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십자가가 꺼려지십니까? 아직도 이해 못할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처럼 머릿속으로 고민하지 마시고, 내 이성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을 가지고 재단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나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아무리 십자가를 생각해도 저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 목사님인데 뭐 이해가 안 돼요? 예, 저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십자가 생각하면 제가 그걸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아는 것은 저는 형벌받아 마땅할 죄인이란 사실이고, 저는 영원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이신 분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 대신 그 형벌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만나 주실 때, 호진아, 너가 지금 그렇게 살았던 거, 너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 내가 너를 다 안다. 이제는 너의 그 모든 죄짐을 너가 짊어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기거라. 내가 그걸 다 짊어질게. 주님은 저를 그렇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게 대신 져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 죄가 해결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저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을 다 이해할 수 없다면 다시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시고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만 예수님을 믿지 마시고 성경으로 가서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다시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시고 믿음을 불러일으키시고 이분은 가짜가 아니라 진짜이고 진리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로 말씀하여 주셨고 선언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그 하나님이 진짜이고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기대하시고 주저앉지 마시고 그 주님을 만나러 다시 성경을 들고 읽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돌려 보내시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얼마나 칭찬하시는지요. 많이 칭찬하십니다. 7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나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은 왕국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시면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요한에 대해서 그 사람은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회개를 설교했던 나의 너무 사랑하는 어떤 선지자보다도 큰 그런 사람이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건 너무너무 큰 칭찬 아닙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근데요, 이 말은요, 구약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가 크다고 알고 있는 구약 사람 누구 있습니까?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너무 많지요. 그런 사람들보다 세례 요한이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구약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인 것을 알아보았고 그분을 믿었고 그분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물론 저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이해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저 내 죄가 재물에게 전가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날 용서하신다. 그분이 오시면 내 죄를 용서하실 것이다. 희미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 얘기를 예비하였고 그를 선포하였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더 많이 안 세례 요한이 구약에 있는 그런 기라성 같은 많은 구약의 인물도보다 더 뛰어난 선지자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고 그를 선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예수님의 선언을 보십시오.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세례 요한보다 예수를 더 잘 알까요? 모를까요? 더 잘 압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부활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헤롯 왕에게 목이 잘려 죽었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이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뭔지도 잘 몰랐습니다. 제자들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들었고 왜 죽으셨는지 알고 왜 부활하셨는지 알고 우리는 그 능력을 압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눈이 열렸습니다. 그 예수에 대해서 죽으심과 부활을 참으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 모든 지식이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그런 기라석 같은 신앙의 인물들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더 큰 자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보다도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더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나 세례 요한보다도 뭐 그렇게 대단한 사역을 안 할 수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구약에 있는 그 어떤 백성들보다도, 세례 요한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히 압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았으니까요. 죽으심과 부활의 그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만큼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추구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내 가족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주를 알아가는 그 지식만큼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되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삶 속에서 순간 의심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 그분을 더 즐거워하는 것, 그분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배하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 알기 원합니다. 그 영광을 더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 영광을 아시는, 그 영광을 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